안녕하세요. 오늘도 성경 속 감추어진 비밀들을 Q&A로 풀어보는 바이블 톡 시크릿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많은 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셨고, 그중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던 질문 한 가지를 선정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림동 호랭이 님이 질문을 주셨네요. 자, 이 질문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지해 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다고 공감해 주신 질문입니다. 오늘의 비밀스러운 질문,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려 40년간이나 걸려서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그렇게 먼가요? 네, 아주 예리하고 좋은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성경 말씀을 보고 계실 텐데요. 이 말씀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는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이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이집트에서 얼마나 멀길래 40년 동안에 걸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도 가나안에 40년에 걸쳐서 들어가야 했을까요? 자, 먼저 이 말을 이해하려면 이것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출애굽 사건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수동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죠. 일단 성경에 써 있는 것 그대로를 보면서 이랬구나, 이런 이야기구나, 이렇게 독자의 시각에서 읽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성령이 연합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상태에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원래의 뜻을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죠. 따라서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의 출애굽 사건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일까라는 질문부터 던지셔야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뜻을 비로소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사건에서 지금 현대에서 그 성경의 말씀을 읽는 우리 독자들의 입장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무려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참 예리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애굽이죠.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으로는 애굽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번역이 되면서 이집트가 한자로 번역돼서 중국어 성경에서 다시 번역이 되면서 애굽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거는 그냥 소리만을 읽은 글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애굽이라는 지명은 지금 현대에서는 이집트를 말하는 거라는 것을 감안하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가 실제 어느 정도 걸릴까가 궁금해지실 텐데요. 실제로 약 700km 정도가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비포장 도로 상태로 걸어서 간다면 쉬지 않고 걷는다는 조건을 붙여서 한 150시간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다는 거죠. 그런데 무려 40년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며 살다가 가나안으로 갑니다. 이 700km밖에 안 되는 이 거리를 뭐 쉬지 않고 걷는다면 150시간 정도면 되는 거리를 무려 40년이나 걸렸을까? 물론 출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인원수를 따지면 수백만 명이 됐기 때문에 그 수백만 명이 걸어가는데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죠. 아무리 그렇다 쳐도 700km를 40년 동안 걸어갔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죠. 물론 당시 지도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일부 거리를 돌아서 가거나 길을 잘못 들어서 시간을 소비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렇게 시간을 소비했다라고 치더라도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북에서 남으로 가로지르고 있는 그 지형을 알고 있던 당시 목동들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는 그 목동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서라도 마음만 먹으면
열흘? 길면 15일이면 가고도 남을 거리를 무려 40년이나 걸렸다는 성경의 기록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시려 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700km밖에 되지 않는 거리를 40년 걸렸다. 이 질문부터 오늘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아무리 지도가 없어도 아무리 장정만 60만 명 이상, 당시에는 장정만 계수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60만 명의 장정이라는 뜻은 그 가족, 즉 와이프나 부모, 자녀, 그리고 같이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던 가축들까지 합치면 100만 명 이상, 또는 4인 가족이라고 했을 때 240만 명 이상, 가축까지 포함되었다고 한다면 그 이상의 인구와 가축들이 움직였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대 민족에게는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까지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릴 필요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집트를 탈출했던 모세가 이끌던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달려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에 도착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을 텐데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들이 빨리 도착하는 데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하루 빨리 도착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40년간 이스라엘 민족을 단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리고 중대한 계획이 있으셨던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무엇을 그토록 단련시키고자 하셨을까 하는 의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무려 430년간이나 종살이를 했다는 데서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잠깐 보면 당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무려 430년간이나 종살이를 했다는 데서 중요한 단서가 있다는 거죠. 무려 430년간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즉 노예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노예 근성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모세로 인해서 이집트에서 해방이 되었음에도 자존감이 1도 없는 상태였고 불평불만이 가득 찬 상태였으며, 게다가 노예 근성까지 버리지 못한 상태였다. 이 부분에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즉 걸어가면 열흘 거리입니다. 열흘 정도 걸리면 충분히 걸어가는 거리를 40년의 노예 근성과 불평불만을 제거하는데 40년의 시간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실제로도 성경에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경험했던 1세대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2세대로 세대 교체가 완전히 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바로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경험했던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로 새로운 세대로 교체되는 시간이 40년이었다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서 일어설 줄도 모르고 이유 없이 폭력을 당해도 그저 음식과 고기, 야채와 음료를 먹여주기만 하면 주인에게 순종하도록 세뇌되어 있던 상태의 이스라엘 민족들, 무려 430년간이나 완전히 주인인 파라오들에게 길들여진 노예들, 따라서 가지고 있었던 그 노예 근성,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시간이 바로 40년이었다는 겁니다. 이 40년을 통해서 그들의 어리석음, 예를 들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아니라 파라오들에게 숭배하면서 파라오를 신으로 기대어 섬기고 자기 자신 스스로 판단력이 결여되어 있던 상태의 어리석은 사람들, 그들이 스스로 설 때까지는 기존 세대가 모두 죽고 또 한 번의 새로운 세대 교체가 일어나야만 했던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신 목적은 바로 지금 우리를 향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영이 아닌 자신의 육체에 거하고 있는 순간이 천국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바로 우리들 말입니다. 스스로 서지 못하고 교회에 나가서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에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있는, 그리고 나서 남은 거라고는 열심밖에 남지 않은 우리 자신들, 하나님이 아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교회 생활에 완전히 길들여져 버린 우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적인 돈, 물질, 향락에만 기대면서 그대로 살아왔던 430년의 본성의 노예 근성, 거기서 벗어나야 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아닐까요? 따라서 오늘 43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로 저와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나의 추악한 본성이 죽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바로 40년이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40년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생활한 물리적인 시간이라기보다는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의 시간, 또는 그러한 시간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혹독한 시련의 숫자인 40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도 이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고요? 성경에 나오는 40이라는 숫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 고생했다, 이렇게만 인식하고 있지만 그 40이라는 숫자에 대한 의미를 생각한다면 그 숫자가 바로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미라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열리신 분들이라면 성경에 써 있는 문자주의, 문자 그대로를 읽고 그랬구나라는 1차원적인 생각에서 그친다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열려 있는 분이라면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던 그 비가 계속해서 내렸던 기간이 며칠이죠? 40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서 생활했던 바로 오늘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의 광야에서 방황한 시간도 40년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40년을 볼 수도 있죠. 이집트 왕궁에서의 40년, 미디아 광야에서의 40년, 출애굽해서 다시 40년. 예수님의 광야 시험도 역시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순절이라는 의미도 부활절 전 40일 동안 회개와 준비의 기간으로 삼는 거죠. 자, 이렇게 따지면 성경에 나오는 40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 뜻에 대해서 각각 40년이다, 40이다, 거기서 멈춰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영이 열리신 분들이라면 그 40의 의미에 오히려 관심을 가지시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다윗이나 사울왕이 40년간 왕으로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왕의 즉위 기간을 보면 1년도 있고 3년도 있고, 뭐 태정, 태세, 문단세 쭉 나갔을 때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10년도 있고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유독 왕들이 40년간 통치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40년이라는 물리적 시간에 우리가 관점을 둬야 되는 것이 아니라 4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지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숨어있는 속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노아의 홍수가 비가 40일 동안 내렸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다. 모세가 40년간 왕궁에서, 이집트 왕궁에서 있었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냈고,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을 받았다. 사순절의 의미도 부활절 전 40일 동안 회개와 준비의 기간으로 삼았다. 현대 우리들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잖아요. 이 40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만 의존하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설교에만 의존하고 그 외에 성경을 읽지 않는 일련의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벗어나서 혼자서 일어설 수 있는 그 기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하는 시간을 갖고 그 시간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 누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오직 창조주인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권원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중 거의 대부분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도 받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확실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변한 게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당신은 어느 쪽에 계십니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확신합니까? 예,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예가 하나님과의 교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말씀 나눔을 통해서 얻은 확신인지, 내가 내 스스로의 지금까지 교회에 갖다 바쳤던 시간과 물질이 아까워서 부득이하게 답변하는 것인지는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영이 죽거나 잠자고 있는 상태라면 지금 당장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합니다. 내 잠자고 있는 영을 깨워달라고 말이죠.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 읽어서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얼마나 긴 기간을 교회에 다녔는지가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내 영이 깨어있는 상태가 얼마였는지, 그리고 주님과 연합해 있던 상태가 얼마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병든 영으로, 혹은 잠자는 영으로, 혹은 죽은 영으로, 혹은 배반한 영으로 아무리 긴 시간 교회에 다녔다 하더라도 그건 그냥 종교 생활에 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저의 말씀을, 저의 메시지를 듣고 계신 분이라면 영이 깨어나야 한다는 것부터 자각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지어진 성경을 읽으면서 인간의 혼과 인간의 욕망으로, 인간의 오감으로 읽고 있다면 그것은 그 뜻을, 즉 성령님의 뜻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경을 접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까지 무려 40년에 걸쳐서 도착해야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실질적 거리는 700km밖에 안 되는, 걸어서 150시간이면 되는 거리. 아무리 260만 명의 많은 인원이 걸어갔다 하더라도 열흘이나 15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무려 40년간 걸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거리는 40이라는 숫자 안에 비밀이 있었다는 거죠. 종살이를 했던 그 노예의 본성을 완전히 깨뜨리고 바로 왕들의 수발을 들었던 그 노예의 근성을 완전히 타파하는 그 시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거듭나야 했었던 그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은 물리적 시간이라기보다는 40이라는 숫자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을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세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라는 시험대에 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광야라는 거칠고 척박하고 때로는 추위와 때로는 더위와 때로는 물 없음과 때로는 사막의 바람, 모래바람밖에 없는 이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새로운 세대로 깨어나야 할 시간, 그것이 바로 40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예리하고 더 깊은 부분의 의미를 찌르는
그런 질문들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이상 물러가겠습니다.